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을 찾기를 원하나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버둥쳐 보기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지만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소서. 그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내 재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배광교회 이학성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볼 때 한국 기독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배우지는 못했어도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서 정말 당당했고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획기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국교회의 위기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인들의 숫자의 감소, 예산의 감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해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숨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땅이여, 기죽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민족을 향하신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설 명절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들, 명퇴를 당한 우리 아버지들,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나서 울고 있는 가족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삶의 곤고함이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만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죽고 암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역시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암몬이 암살당하고 겨우 8살 된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충직한 부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개혁을 펼쳤고 특별히 종교개혁과 나라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가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이 매일매일 눈앞에 있었고 백성들은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스바냐를 불러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당당해라. 기죽지 말아라.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가 기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희망의 새벽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절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끝까지 실패의식을 향하여 저항하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부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끝까지 순결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에 이런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이들마저도 기가 죽어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요동하는 시대에 우리를 기죽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앞에 상존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가슴이 뿌듯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기죽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더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는데 이 실패의 이유가 내가 그전에 했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죄 사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간구했고 그렇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죄 사함이 가능한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용서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과거에 잘못한 모든 형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다 내쫓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너를 있게 해주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도 기쁜데 나를 다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자리에 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의기소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얼굴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알량한 유혹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는지.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고 있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은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십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들고 뛰어나가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민족 속에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능력을 전염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에 빠져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만났지만은 우울한 설 명절 때문에 더 속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죽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음성 듣고 힘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기죽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고 세상 나가서 절망을 극복하고 패배주의와 싸워 이기며 세상의 승리를 전염시키는, 능력을 전염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